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감사의 제목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10가지 제목을 써보라 했는데 저도 한 개도 못 썼네요. 한번 써보십시오. 다음 주까지 저도 같이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가을날인가요? 하지만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이 다음 주거든요. 대강절 앞두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담아두신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영어로 보면 좀 되는데 학교 다니신 분은 이제도 계시고 2절합니다. who is. 전에도 계셨고 who was. 이렇게 장차 오시리다. is 더 이렇게 come to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be to 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저 과거를 얘기해요. 장차 오시리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미래. 현재, 과거, 미래에도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요한이 계시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기록해 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사 이전에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신학을 조금 정비하고 헷갈리게 배우신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이단이라고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진돗개도 개고요. 셰퍼드도 개지요. 예, 그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황인종도 사람이고 흑인종도 사람이고 백인종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있으시다, 관계하고 있으시다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시어 살펴봐 주시고 친밀하게 인생사에 이모저모 어려운 표현으로 개입하셔서 살펴봐 주시는 사랑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세상 주관자가 계심을 알려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교제의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요한은 이렇게 환상 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우리는 그분의 품에 나아가 기대고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가 있어요. 영원하시니까요. 조변석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느 날 오늘 저녁에는 아침에 생각합니다.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니지.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지. 짬뽕을 먹어야지. 아니야. 이런 날은 비도 질질 오니까 찌짐을 굽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바뀌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 그래,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하나님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봤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랬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육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인생들을 돌보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어노인팅이라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뭘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네. 인류를 구원할 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걸 메시아랍니다. 메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죠.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할 자, 건지실 자이라 하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구약 비슷한 이름이 있죠. 예수아, 여호수아를 말해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영원하셔요. 해, 달, 별은요, 없어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또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존재하실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요, 충성스러운 분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충성스러운 5절에 증인으로 위트니스라는 단어인데 증인이 되셨다. 왜 그러냐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저도 이제 부친이 있었고 저보다 위에 상사들을 또 7, 8년간 직장생활을 섬겨봤고 또 군대에서도 고참들을 한 3년 가까이 섬겨봤으니까 밑에 쫄병들이 선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무조건 이해가 안 될 때도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시킬 때는 사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성장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고 좀 못된 고참들은 갈구는 거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기독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군생활 할 때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직장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이게 이익을 같이 공존해서 상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완전 이용해서 뽕을 뽑아보려고 하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직장 생활 때도 그렇고 군대 생활 때. 저는 군대 생활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있는데 7사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험악하게 저를 괴롭힌 분이 누구냐 하면 깡패하다 오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몸무게가 51kg 정도 됐어요. 제가 진짜 날라다녔어요. 몸무게 너무 얄씬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렇더라고. 얼굴 비렸고 등치 비렸고 팔이 보통 사람 팔 두 배 정도 돼요. 깡패 아저씨도 오셨으니 그런 사람이 군대 온 건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처음에 도와준다 하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신땡땡 이병.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좀 불편한 거 있거나 어려운 거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제가 단순해가지고. 그랬더니 탄약 창고를 끌고 가더니 막 두들겨 패대. 이놈의 새끼야 말하라 건다 그래 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 일병 때까지 볼이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맞아가지고. 제가 싸움 잘합니다. 근데 군대니까 맞아준 거죠. 맞아줬어요. 딱 한 번 싸웠습니다. 그때가 제가 일병한테 상병인데 하고 싸웠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딱 한 번 제가 한번 할래? 그래서 저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제 순종하고 맞아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때리냐? 네가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그랬더니 군대에서는 말하라고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야. 또 한 번은 왜 맞았느냐 하면 고참이라고 이제 2등병들 했으니까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사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주고 근데 직전에 주니까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켓에 딱 넣어놨어, 사과를.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텐데, 어찌 됐을까요? 지가 사과를 뜯어 먹으려고. 지만, 사과만 꺼내 먹었지만 되지. 포켓을 뚫어 먹었어. 그리고 구멍이 났지?
깔아먹어가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기 창피하겠죠.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는 거야. 그래가 또 맞았어.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옷 벗어 해가지고 이걸 옷을 갖고 나가서 밖에 가서 오바루크라 가대요. 막 오바루크 좋았는데 그것도 지금 시골에 있어요. 하여튼 이유가 안 되는 걸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집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생이라고 또 맞았어. 내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왔거든. 아이고, 대학생이라니. 대학교 다니다가 맞고 별 이유도 없는 걸로 많이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뭐 그들에게 크게 역하면서 적은 없었고, 군대니까 나라에 충성하러 왔으니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충성이란 단어예요. 에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머트. 진실이라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고,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보냈어. 예수님은 순종해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병자들 고치고요.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낫게 해주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청천벽력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죽어야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 붙는 거예요. 저것지만 아버지 내 차라리 아버지 아들 안 할래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인류를 향한 커다란 사랑을 그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계획을 하시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테텔로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 하고 고백을 하며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향하여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체험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진실되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비록 소수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평생 동안 머무를 때 여러분이 이 생을 끝나고 저생으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그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게 충성스러운 증인이 신실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주님이 사셨는데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충성스러운 신실하신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라와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람들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피곤하지만 예배 드리라고 말하죠. 예배 구경하지 말라고
말았으면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신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찬양을 입술을 벌려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흥얼흥얼도 해야 되고, 기도도 진실되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 그것의 가치가 그 정도는 상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 그 삶까지, 사후에 갈 곳까지 주님은 다 예비해 두셨는데, 이 땅에 좀 몸 불편하고 내 목이 조금 따갑고 다리가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두통이 있더라도, 심장이 여기 올라오면서 두근두근해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것이 충성스러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셨던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속 보살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품을 넓게 벌리시고 팔을 벌리서 기다리고 계신데 사람이 반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사람을 각기 양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죠.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신실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모습, 신실하신 모습을 닮아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에 도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부모님에게나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이 아프면 어땠어요? 부모들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부모들 많지요? 안 했으면 그런 부모는 좀 잘못된 부모예요.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 애가 아파갖고 너무 고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열은 안 떨어지고 막 그럼 제가 대신 아파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그때는 목사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아이 불쌍하게 해주고 차라리 이 아프고 내한테 조금 먹이고 빨리 낫게 해주이소 엄마.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요, 애가 낫더라니까요. 열이 떨어져서. 제가 기도 잘해서 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요, 모든 부모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뭐 다 주고 싶잖아요. 응? 좋은 거 막 준비해갖고 주고 싶잖아. 가끔 TV 프로 보니까 노모가 한 78세, 80 넘은 할머니도 노모가 자녀들한테 못해준 딸이나 아들한테 음식을 해갖고 갖다 주는 프로가 있더라고. 보셨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해가지고 PD나 누가 와가지고 그걸 갖고 가요. 그래 갖다 전해줘. 영상과 함께. 그러면서 막 내가 너한테 잘할 때 못해줘서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나 그 받은 아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괜찮아요 엄마, 그때는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막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자식 사랑받았는데 부모가 당연히 낳았으니까 그래 해야지 뭐. 그래 뭐라고 해요? 불효자죠. 네, 불효자.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의리가 없다.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를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평강을 평생도록 누릴 줄로 압니다. 그래서 6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니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이 나라로 세우셨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라고 나라 대단한 거예요. 이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를 통해서 각 나라 각 족속에게 이어지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있지만 구름 타고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분 밑에 있나요 혹시? 있네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손오공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영어를 보니까 구름 타고가 손오공처럼 구름 위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함께. 구름 아마 나타날 때 구름을 생성해서 아마 오신다는 뜻 같은데 어쨌든 성경 표현 그대로 전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초림 때 여러분 연약한 아이 베이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구름을 수행해서 오신다는 뜻이죠. 구름을 다스려 지배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능력자, 권능을 입은 자로 오신다는 걸 말씀해주죠.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답니다.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권능으로 옷 입고,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사고, 과학을 배우신 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고 보죠? 근데 예수님이 저쪽 북반구 쪽에서 이렇게 오시면 남반구 쪽에서 못 보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모든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 말하는데, 살아있는 자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됐죠? 예수님은 언제 찔렀어? 2000년 전에 찔렀거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요. 2030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겠다. 그 찌른 자가 뭐는, 찌른 자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죽은 자도 본다는 거예요. 사망의 아래에 있는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의 재림은요, 산자든 죽은 자에게 미칠 세계 역사의 최대의 기억될 사건임을 말합니다. 어느 누가 사망과 생명 사이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판의 주로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날이 애고고의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고고의 날, 슬픔의 날이다. 곡을 하는 날이다. 아이고 하는 곡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상여를 내고 나가면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으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에이구 뭐 이러면 따라가더라고. 저도 따라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이 그러더라고. 넌 누구 자식인데 그거 따라오면서 그거 하노?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안 했는데 그다음부터 애곡의 날이 슬퍼서 곡을 하는 날. 여러분, 애곡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 그날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애곡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는 뭐냐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 주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통탄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애고의 날이,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거니까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왜냐면요, 예를 제가 가끔 들잖아요. 가룟인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요, 마지막 만찬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찬을 참여했잖아요. 식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갖고 떡을 떼서 이제 그들은 이제 빵을 먹으니까 빵을 떼서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째려보면서 예수님 사람 잘 안 째려보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걸 아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근데 피하면서 안 한 겁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은 30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제가 한 몇백 평 땅을 살 정도 돈이라요. 그런데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양심이 너무 찔린 거야.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팔아먹었으니까 이미 늦었잖아. 그죠? 그래도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해 주셔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 묻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말하는 네가 예수를 팔아먹었으니 뒤집부라. 죽어부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후회했어요. 후회는 했어. 근데 돌이킬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돌이킬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비유 또 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꼬꾸레 꼬꼬꼬 할 때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 중에는 욕도 했어. 예수님 저 땡땡이 나 몰라요 이러면서 막 쌍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꼬꾸레 꼬꼬 하니까 나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눈물 바가지로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참 부끄러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 보니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부인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 자기도 죽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전에 죽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질 때요. 자폐가 커바디스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늦은 후에 했던 가룟 유다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자살로 갔지만 후회는 했지만 늦지 않은 회개를 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돼요. 베드로를 통하여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침체된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회개했으니까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없고 난 이제 누구를 따라가리요? 이러니까 얘가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통통배 있으니까 가가지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잡혀? 근데 누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우측에 던져봐라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 배 가득 차고 안 돼가지고 다른 배까지 불러서 다 꽉 차고 막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주님이 그런데 베드로만 또 불러서 얘기하죠. 나중에 찾아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콧물 눈물을 흘려갖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믿다고 해서 처음엔 때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자식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정상적인 부모는 어떡하죠? 용서해 주죠. 네,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근데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집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출만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삐뚤어지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테요. 우리에게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주님께 가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죄를 짓으면 갖고 있지 마세요. 자꾸 부르나요? 이서트 아시죠? 이서트 효모. 여러분 빵을 해놓고 이서트 넣으면 자꾸 커지죠? 빵 안 해봤어요? 빵? 그 이서트가 자꾸 커진다고요. 제가 요새 지가 많아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지 잡는 방법을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막 뿌려놓으래. 그럼 지 새끼 와서 먹는데 그러면 먹고 나가갖고 배가 터져서 죽는다네. 이스트가 불러가지고 제가 한 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짠지. 여러분 회개는 갖고 있을수록 나쁜 죄를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죄는 갖고 있으면 자꾸 뭉텅이가 돼요. 거짓말이 자꾸 붙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행전에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영접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걸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애곡의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충성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죠.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는 모든 우리도 주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소망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심판주의 권능으로 오실 때에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심지어 죽은 자들도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 아멘. 믿을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시 하나님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인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시고요. 충성스러운 정인이실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주님 오실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